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도인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눈 감고 같이 암송하시면 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또 자신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신앙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신앙의 기반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포로지에서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들이 찾아들기 시작한 것이죠. 당연히 그것이 불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머니에게 비유하고 있죠. 특별히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에게 이제 비유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젖 먹는 아기를 그 어머니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며 젖을 먹이고 그를 키우지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사랑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젖먹이의 어머니보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훨씬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젖먹이의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도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잃어버리진 않으신가? 혹시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는가? 혹시 나를 떠나시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심해야 될 일인데 고난 중에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를 이렇게 놔두겠느냐. 하나님 너를 떠나셨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들었던 사랑의 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듯이 우리들도 어려움과 힘듦이 결국 우리를 낭패하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다시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하시고 꼭 마음에 새기셔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해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오늘보다 훨씬 좋은 또 미래와 내일을 맞이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이춘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름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씌우소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 그 귀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며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위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미 사나운 풍랑일 때에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늘 힘이 됨. 마지막으로 늘 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을 통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3일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달 첫 번째 3일밤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나의 하나님, 그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것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작년 한 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볼 수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준비된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어서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 많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과 신앙이 게을러지고 약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360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마다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순도 높은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삶 가운데서 순종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 말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근데 아담의 족보에는 가인과 아벨은 등장하지 않고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은 왜 아담의 족보에 들지 않았는가? 그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이 되지 못했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최고의 환경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냥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고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땐 좋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죠. 후회도 되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고요. 또 낙심하고 체념하는 이런 감정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 가인을 낳게 됩니다. 하와가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와가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하와가 무언가를 깨달은 것이죠. 아담도 무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 생명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죠. 그런데 또 둘째 아들 아벨을 낳게 됩니다.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들들을 주심을 통해서 다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만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뻤고 이 생명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듯이 우리가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 감사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키워나가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제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농경문화와 유목문화가 그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각자의 생업에서 얻은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아벨의 제사는 피가 들어갔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동물을 잡아 죽여서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피가 들어갔기에 하나님 받으셨고 그냥 농작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를 살펴보면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통해 볼 때, 소제가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렸고 거기서 가장 좋은 첫 새끼를 잡아서
거기서 또 좋은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에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벨의 모습, 그걸 통해서 볼 때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아벨은 삶도 인정받은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가인이 삶을 인정받지 못한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아벨과 가인에게도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 드리기 전에 삶까지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대 종교, 이방 종교들의 그 신들은 제물이 중요합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제물만 보시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쭉 읽으면 제물만 드리고 삶은 엉망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제물 받겠느냐, 역겹다, 드리지 말라. 피를 그렇게 흘리고 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수탈하고 나서 나쁜 짓 하고 와서 드리는 이 제물을 내가 받겠느냐,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예언서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까지 보고 제사를 받으실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은 선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얼굴 그렇게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삶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거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잘 헤아려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준비해야겠구나. 이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기를 원하신구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도 보고 계시구나. 그것까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그 1시간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잘 준비하고 잘 돌아보는 마음 갖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받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사 후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제사 후의 정황들을 잠깐 살피면요. 4장 5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 얼굴이 막 시뻘개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7절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흐트러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 탁 치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 그거 잘 다스리지 않으면, 너 자신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죄에 물려서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쫓겨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셨는데,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만 아니면 내 제사가 연락되었을 거야. 이 모든 것은 아벨 때문이야.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미움이 생겼고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결국 그것이 아벨을 살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사의 자리에서 미움, 다툼, 시기가 생겨났습니다. 동생이 아닌 경쟁자로 보면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봉사의 자리에서도 미움과 질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동역자들이 경쟁자로 보이고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를 잘 돌아보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시기와 질투가 나와서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는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시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또한 신앙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때에 사탄이 와가지고 툭 미운 감정 주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툭 던져 넣어버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를 잘 다스릴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거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시기 질투를 이겨내지 못하고 미움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람을 절대로 경쟁 상대를 보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자기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2명의 아벨이 죽었습니다.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고 대를 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 하와에게 주어서 아담의 대를 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세 아들이 운명이 이렇게 뒤바뀐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사람의 운명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가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더 라멕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벨에 대해서만 한 가지 보겠습니다. 아벨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제사 잘 믿음으로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벨에 대한 신약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명예의 전당의 1번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의인의 1번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의인 아벨 1번입니다. 1번. 의로운 피, 아벨이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 그 피가 의로운 피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너 믿음 1번 인정해 주셨고요. 너 의인 1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입니다. 사람들 다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최고이기 때문에 이 아벨은 일찍 죽었지만 믿음 1번, 의인 1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맨 뒷부분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억울하게 일찍 죽은 아벨이지만 계속해서 후대에 그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삶도 정말 의로워야 된다.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을 믿음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에게 계속 증언해주는 그런 멋진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죽었지만 그 후대까지 계속 믿음으로써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에 믿음으로 말하는 신앙의 선배가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벨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후대의 믿음으로서 말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늘 의롭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꼭 후대의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멋진 신앙의 선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감정관리, 믿음관리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죄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의 종식이 빨리 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지구촌이 되어지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전심전력하는 공동체, 특별히 기도에 힘쓰면서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아담의 아들들, 특히 가인과 아벨의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의 현장에서 시기 질투 미움이 있고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진 엄청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감정관리, 믿음관리 잘해서 죄에 휘둘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모습들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또 저희 후대에까지도 믿음으로 말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저희가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돕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전심전력하는 공동체라는 목표를 걸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 저희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도 기도에 힘쓰고 모여서도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저희가 회복의 기반들을 잘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또 영상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